말씀을 받겠습니다. 제목 같이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이 되면 세상은 다시 심판을 받는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살아보니까 또 성경을 보니까 역사는 비극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 또 집회 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산다는 게 비극이구나. 참 비극이구나. 그래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어떻게든 간에 행복하려고 어떻게든 간에 성공하려는 게 아니라 이 비극된 세상에서 탈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면 탈출에 대한 얘기예요. 성공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뭐 잘 돼봐야 될 텐데 성공할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지금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뭐냐? 여기는 사람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요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뭐 한번 돼보려고.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갑니다. 가서 뭐 성공시키려고 간 게 아니라 빨리 나와라. 거기는 니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지금 이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성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약이 뭐냐? 세상에 살고 있던 유태인을 빨리 출애굽. 신약은 뭐예요? 똑같지.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이 없대. 그래갖고 주님이 빨리 탈출을 해야 된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요. 감옥 안에서 성공하려고 그래요. 이제 나올 날만 기다리잖아. 나올 날만. 그래서 엄마 뱃속의 아기가 밖으로 나올 날만 기다리지. 엄마 아빠도 기다리잖아. 나오기만 해봐라. 그래서 이제 교회는 뭐냐 하면 세상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기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제 언제 구출하러 옵니까? 구약에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왕이 막 그 유태인을 괴롭히잖아요. 그때 이제 탁 모세가 와서 나오라 그러잖아. 신약은 똑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노아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면 우리가 이제 길 가다가 단풍이 들면 뭐라 그래? 아유 이제 가을이 됐구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으면. 그래서 이제 성경에 노아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올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우리가 오늘이 노아의 때와 같으면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시간이 없구나. 근데 저거 보니까 세상은 초조함이 없어요. 내일 모레 이제 수능인데 목요일 날. 지금 애들은 막 초조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들은 예수님 믿는 엄마인데 내가 예배 드리니까 그랬대. 너 빨리 가. 시험이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가서 공부해.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학생들이 싹 빠진대잖아. 왜냐하면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이 마음이 중요해. 그러니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마음이 이제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있잖아. 근데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 재림에 가까웠어. 때가 가까웠어. 제가 노예 목사님들 이번에 노예에서 어디 갔는데 보면은 막 그런 초조한 마음으로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급한 마음인가? 초조한 마음인가? 근데 그건 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이제 죽음이 시작이 돼.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 그래갖고 그때부터 죽음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부모가 죽고,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고. 저도 요즘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조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뭐 유언도 다 이렇게 이미 써놓은 지가 오래됐고, 뭐 제가 뭐 카드 번호라든가 뭐 그거 다 써놓고, 그리고 항상 내가 주님 만나면 뭐라 그러실까? 내가 오늘 이제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는데요. 저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천국 가다나 그러면 천사들이 데리러 온다고. 그죠? 그래갖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 그때 문이 쫙 열리고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죽어서 눈 뜰 때 내 앞에 쫙 열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한다. 그래서 재수없게 죽는 소리 한다. 재수없게 죽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래요?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 결혼식하고 장례식이 같은 시간에 걸렸어. 어디로 가야 돼요? 솔직히 어디 가고 싶어요? 솔직히 결혼식 가고 싶지. 근데 가면 지혜를 얻을 거다. 그래서 이제 죽고 하다가 노아 때 대심판을 받는데 징조가 뭐냐 하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제 와이프가 임신을 해요.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얘가 태어나면 이름을 같이 할까요? 무두셀라라고 하라는 거야. 얘는 뭐냐면 그 전쟁 때 맨 앞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인데 얘가 죽으면 전쟁에 져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알아. 왜? 전쟁 때 너 무두셀라야. 너 맨 앞에 서는 사람이야 그랬는데, 아니 전쟁에 쓰는 말을 갖다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예언자거든, 에녹이. 세상에나. 그때부터는 이제 애가 태어나자마자 맨날 애가 끙끙 앓고 그러면 이제 애만 보는 거야. 왜? 이제 얘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니까. 와. 그래갖고 65살에 나왔거든요. 65살에. 그때부터 300년을 동행을 해, 하나님하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우리 뭐 그러죠. 뭐 예수님 재림한데 뭐 심판이 때. 다 뻥이야,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때 심판이 때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동행을 해야지. 입으로는 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근데 동행을 안 하면 그건 뭐 아니죠. 이 사람은 진짜 그날부터 애가 태어나 그래서 365년을 살거든요. 근데 부들해살에 낳은 후 즉시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말이 2번이 나와요. 근데 이제
노아도 구원을 받거든요. 노아도 하나님하고 동행을 합니다. 그럼 동행이 뭐예요? 뜻을 맞추는 거예요. 뜻을.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 자꾸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입장이 있죠. 사울왕도 자기 입장이 있었어요. 적이 쳐들어갔는데 백성들은 도망가요. 군인이 도망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신정정치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출전을 못해요. 근데 이사야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야. 예배를 드려야 나가는데. 지금 큰일 났어. 하루가 됐는데 예배 드려야 공격하러 가는데 이틀이 지나도 안 와. 3일이 지나도 안 와. 적은 다가와. 군인들은 도망가. 큰일 났어. 막. 6일째 되는 날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큰일 났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야 전쟁하러 가자 그랬는데 할 말 있죠. 그래서 말하잖아.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뜻을 맞춘다는 게 뭐냐면 그냥 이제는 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 그래서 이제 결국 얻어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래서 에녹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래야 되는데. 게다가 아까 교동문 했잖아요. 처음에 기원문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제 산채로 휴거를 하는 거예요. 안 죽고. 우리도 악한 세상에서 여기서 구출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부터 할 일이 뭐냐. 자꾸 내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구원을 받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969살까지 살아요. 969살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상 제일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이 사람 죽으면 심판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살려야 돼. 그래갖고 그냥 최대한 늦게 죽게 해갖고 사람들한테 이제 시간을 주는 거야. 시간을. 여러분과 저도 지금 시간을 살잖아요. 시간을. 이 시간은 놀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화담숲 얘기했지만 화담숲 가야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그러나 그런 게 주가 되면 안 돼. 오늘은 화담숲, 다음에 뭐 그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그 심판을 준비하고 하나님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유가 있어 봐요. 여유 있으면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게 왜 죄가 되냐면 그냥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냥 거기 가고 저기 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인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신학도 지금이 예수님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거래. 그냥 어떻게든 간에 그냥 지금 심판을 늦춰가지고 그냥 우리 가족들 여러분과 저도 다 회개하게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다음 주도 주님이 기다리는 게 뭐예요? 회개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집회인데 제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온 분들 회개시켜야겠다. 제가 집회 중독자가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온 분들 어떻게 하면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게 할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을 늦춰줬는데 회개를 안 하고 더 악을 행해.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간이라는 걸 갖다가 회개하기를 바라는데 인간들은 더 악을 행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그때 사회상을 알아야 돼요. 한번 같이 할까요? 길가메시. 이 사람이 왕이에요, 왕. 그 당시 왕인데 키가 5.5m야. 노아 홍수 전에는 그 사람이 등치가 3m, 5m 그러거든요. 잠자리 잡아봤더니 잠자리가 1m야. 잠자리. 놀래지도 않잖아, 우리들은. 보질 못했으니까. 그 잠자리 하나 여기 매달으면 에어컨 필요 없어. 얘가 쑥 하면요, 그냥 자연풍이 그냥 너무너무 추울 정도로. 보폭이 3.7m야. 한 번 걸으면요, 여기서 저 정도를 가. 그러니까 지축이 쿵쿵 울리는 거지. 그 다음에 길 가다가 이제 여자 만나면 아무나 붙잡아다가 놀이개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보니까 애가 안 와. 납치당한 거야. 근데 말 한마디 못해 이놈이 왕이기 때문에. 그때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뭐냐 하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어? 길가메시를 찬양하라. 이분은 위대한 왕이니까 이분이 하는 모든 일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지. 그게 뭐가 옳은 거냐, 뭐가 찬양받기 합당한 거냐. 너희 같은 놈들은 찬양받기 합당한 놈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마땅한 놈들이다. 그래서 써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이 역사를 아는 거예요. 이게 역사서거든요. 레위기에 이제 동성애 같은 거 있잖아요. 레위기에 수간이 있어, 수간. 일부 다처제. 그런 게 왜 써있냐면 그 당시 사회상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교과서에 뭐라고 써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뭐라고 써있냐? 창세기 6장에 올바른 기록인데 힘 있는 놈들이 억압을 한다는 거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는 son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줄리어스 시저라는 말 들어봤죠? 시저, 가이사. 이게 신의 아들이야, 뜻이. 신의 아들. 이것처럼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힘 있는 놈, 강한 사람, 길가메시처럼 힘센 놈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어떤 사람이야? 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정치인, 권력자, 조폭, 문신층, 깍두기, 김정은이가 지금 뭐 친애하는 뭐 아바이 동지 막 경애하는 막 그러잖아요. 원수님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놈들이 길 가다가 지금 김정은이도 보세요. 김정은이도 김정일도 그러고 그 유부녀 결혼해서 유부녀인데도 자기가 데려다가 그 뺏어갖고 같이 살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냥 내 와이프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폭행하고 살인하고 장기 적출하고. 지금 중국 사람들 그 정치인들 수명이 10년 정도 지금 늘고 있대잖아. 장기 적출하니까. 아니, 나는 그 생각 들어. 그러고 싶나? 다 적출해도 어디를 적출 못해요? 뇌 있는 적출을 못하지. 그러니까 몸은 건강해도 치매는 못 이기는 거야. 어떻게 뇌를 바꿔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 사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참다 못해갖고 안 되겠다. 유통기한을 120년으로 정한 겁니다. 이제 유통기한은 120년이다.
사람은 영이거든요, 영.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은 심판을 받아. 육이 뭐예요? 맨날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좋아. 찬양하는 게 좋아. 응? 저는 집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이분들 복받은 분들이다. 이번에도 그 서산에서 오려면은 자그마치 한 2시간 반, 3시간을 와요. 그리고 갈 때도 2시간 반, 3시간을 또 가야 돼. 그리고 한 번은 또 미국에서 연락이 왔잖아. 집회를 제가 봤는데 남편이 교수님인데 이번에 한국에 오는데 목사님 집회 날짜를 맞춰주시면 자기가 따라오겠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럼 남편은 영성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 와이프 말이 더 대단해. 우리 남편은 더 영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그 말에 참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뭐가 복이에요? 영적인 거. 응? 사람은 영이잖아, 여러분. 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는 와서 그분들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보면은 제가 속으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말은 안 하지만 막 속에서 막 박수를 치면서 정말 훌륭하다, 장하다,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사랑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사람에게 영적인 모습이 없으면 어제 제가 여기 돼지고기 덩어리 써놨네. 참 신기해 이게 또. 설교 준비에 써놨네. 돼지고기 덩어리라고. 돼지고기 덩어리야 사람이 먹기라도 하지만 인간 고기 덩어리는 써놨네. 먹지도 못한다. 이게 다 내가 어저께 돼지 갖고 온 이유가 있네 또. 돼지 잡으면 고기 얻어 먹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사람 죽으면 시체 무섭다고 다들 도망간다. 제가 한 번은 노예 목사님 사모님이 꿈에 나타났어. 그래서 내가 이상한 일이네. 목사님 사모님이 왜 나타나나 그랬는데 노예를 갔는데 있길래 아니 어떻게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나타나 했더니 어머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꿈에 나타났으니까 좋은 걸 드려야 되겠대. 그랬더니 전화번호 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 이제 내가 전화 드리면 가면은 먹을 걸 좀 줄 거래요. 그래서 나는 그 먹을 걸 좀 줍니까? 갔는데 세상에 하여간 뭐 이따만해 그 박스 하나 밖에서 교회 밖에 있는데 길이가 차에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2개를 실었어 무거우니까. 근데 갑자기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더니 저거 다 갖고 가래. 세상에 하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야. 갑자기 이게 뭐야? 그래갖고 그냥 떡을 갖다가 막 20개 30개 막 못 알르고 응? 근데 와서 뜯어보니까 세상에 이 비닐 안에 바베큐가 통째로 들어있는 거야. 이따만하게 이만한 게 그냥 길이가. 응? 근데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은 이제 그 돼지고기보다 못한가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인간이 썩는 냄새가 제일 더럽대잖아. 그 시체 처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게 진짜 살 수가 없대잖아. 그 냄새가 몸에 밴대잖아요. 그래갖고 시체 처리한다면 3번 4번 목욕을 해도 안 없어진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아주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돼지고기보다도 못하게 살면 안 되잖아. 맨날 먹는 거, 재밌는 거, 즐기는 거, 구경하는 거. 영이 돼야지요. 하나님은 영이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널 떠날 거다. 너 그냥 널 떠나버릴 거다.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될 거다. 제일 무서운 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야. 나 떠날래 이제. 난 너네들 꼴도 보기 싫어. 이게 500살이 하신 말씀이거든. 근데 이게 620살이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네피림이 있어. 강한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악한 놈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이제 용사잖아, 용사. 근데 원뜻을 알아요, 여러분. 원뜻을 알아야 돼, 이게. 원뜻이 뭐냐면 너는 넘어진 자야. 악한 자야. 심판이 작정된 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보세요.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 뭐 성공했어. 뭐 사법고시 붙었어. 뭐 재벌이 했어. 여러분 이것들 다 근데 본인이 생각에는 그냥 완장차고 뭐 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땐 이것들 오기만 해봐라 그냥. 진짜 하나님이 벼르고 있는 것들이 세상의 악한 자들입니다. 잘 나가는 인간들. 성공했다는 사람, 권력자들.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세상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공포스러운 거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해.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이 땅을 볼 때마다 참을 수가 없어. 픽시 자전거,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나는 그런 걸 만드는 그 정신 상태도 이해가 안 가고. 난 자전거 타봐서 알거든요.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떡해. 그런 걸 사는 놈은 더 이해가 안 가. 근데 사는 놈이 있으니까 파는 놈이 또 생기겠지. 이게 끼리끼리 똑같은 놈들이야. 어떻게 마약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캄보디아 잡아놓고 20몇 살짜리 그 중국 조폭인데 하는 말이 뭐냐면 빨어. 우리가 저거 있거든요. 그거 음주 측정기 할 때 후 하라 그러잖아. 그때 이제 술 먹은 사람은 더 그러잖아요. 이번에 청년 하나가 캄보디아 잡혀갔는데 애가 마약을 강제로 먹이니까 조금밖에 안 하니까 더 깊숙이, 폐 깊숙이. 나는 그거 보면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개쌍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세상에 가득하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유통기한이 120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어갖고 20년을 갖다 감해버려. 나 더는 못 참겠다. 그냥 내가 120년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100년으로 하자 그냥. 여러분 지금 세상도 똑같죠. 세상에 급속도로 저는 보면요. 우리 딸내미가 요새 그래. 아빠 세상이 무섭대.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그래. 아빠 세상이 무서워. 이거 사람 살 때가 아니고. 어저께도 뭐 인구 센서스 조사한대나 뭐. 왔는데 문에 뭐 붙이고 아빠 이것도 보이시피싱 아니야? 뭐 이상한 놈 아니야? 이제는 누가 문을 두들겨도 열어줄 수 없는 세상. 길 가다가 누가 뭐 음료를 주더라도 먹을 수 없는 세상. 이제는 모든 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 정말 급속도로 악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 심판을 이제 앞당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빨리 마음이요 좀 초조하셔야 돼. 지금 여러분 지금 마음에 이거 듣고요 여전히 그냥 맨날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 가고 육신적으로 영으로 빨리 돌아와야죠.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으로 집회하는 곳에 와서 진짜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맨날 뭐 찬양과 기도가 없다 그건요. 그냥 하나님하고 기도가 숨쉬는 거거든. 숨쉬는 거. 근데
말씀은 밥 먹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두 가지로 사는 거야. 먹고 살고 숨쉬고 살고. 그래서 뭐 여기 두 개가 있다고. 식도하고 기도가 있잖아. 이 목구멍에 두 가지로 산다는 거예요. 먹는 건 식도로 가잖아. 숨은 기도로 쉬잖아. 그것처럼 이 두 가지가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안 읽는다고 이거 심각한 거지. 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성경 읽고 유튜브 갔다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올려드리면 저는요, 내가 설교한 거 듣다 보면 내가 이 말했나? 은혜가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노트 갖다가 이렇게 풋노트 중요한 거 해가지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맞습니다, 주님.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먹고 기도하는 거야. 그 여물질이거든. 묵상한다. 묵상이 여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오늘 설교 듣고 끝나. 그건 옛날엔 그랬죠. 유튜브 없을 때는. 지금 유튜브가 있잖아. 그러면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주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꼭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시간을 아끼기 원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도 안 해. 뭐 말씀도 안 읽고 그러면요. 그건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데 기준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악인이냐 의인이냐. 따르면 악인이냐 의인이냐. 하나님은 여러분 가제가 뭐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런 거 안 봐요. 딱 기준이 뭐야? 악인이냐 의인이냐만 보는 거예요. 아까 항상 악하다.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항상 악하다. 그래서 이제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을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싹 죽여요. 죽이시는데 노아하고 이제 그 가족 8명만 살려주시지. 기준은 뭐야? 노아는 의인이었다.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한 쟤는 오라. 정광식 장로님, 저 장로는 오라.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날 볼 때, 쟤는 오라. 그게 구원이야. 그래서 이제 의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다림줄을 말이에요. 다림줄. 제가요, 여기다가 이렇게 정성껏 내가 쫙 해도요, 삐뚤어. 그저 최선을 다해서. 다림줄을 갖다 딱 하게 되면, 이번에 저희가 이제 냉장고가 하도 오래돼갖고 이제 망가져갖고 바꿨는데, 냉장고 바꾸는 분이 오더니, 우리가 볼 땐 똑같잖아, 그죠? 세워놨어. 그러다가 갑자기 수평을, 수평 갖고 오더라고. 수평이 뭐냐면 이제 물이 들어서 이제 이게 정확하게 되면 이게 가운데 이제 딱 되는 게 수평이야. 아니면 이제 뭐 고무 갖고 하더니 이렇게 수평을 잡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아. 그게 악이라 이거예요. 수평을 잡아야 돼. 수평, 물수. 그죠? 물로 평평하게 하는 거죠, 수평. 물 집어넣고 하거든요. 말씀이 물이거든. 그래서 마지막 때 싸움은 불의냐 정의냐.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길은 딱 두 개야. 여러분 가자는요, 정의의 길을 갈 건가, 불의의 길을 갈 건가.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그게 라이트어스는 있어요. 이건 좌파 우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레프트 라이트지. 이건 라이트어스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정치권 아닙니까? 이건 뭐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파멸시키는 거 순식간이잖아, 요즘엔. 근데 국회에 불려가서 이렇게 청문회 할 때 보니까 다들 쩔쩔쩔 매요. 하도 막 윽박 지르니까 그냥 우리는 막 국민이 선출했는데 나는 맨날 국민 얘기하고 국민 편 하나도 안 들고 그러면 사람이 알아주는데 이번에 어떤 그 여자 검사가 왔는데 이 말 딱 하더라고. 당신들이 지금 하는 게 정의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행동입니까?
이건 악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난 그 정의라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 저는 진짜 좋은 기뻐하는 단어가 정의. 제가 말하잖아요. 길은 두 개다. 불의하냐 정의하냐. 그래서 그 젊은 여검사가 여러분 그 진짜 위험한 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이게 정의로운 행동입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요 입에서 정의를 봐야 돼. 정의. 이게 정의로운 행동입니까? 이건 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제 불이익을 당할 거야. 그러기 때문에 있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길은 딱 두 개야. 의와 불의 두 개밖에 없어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입에서 마음에서 정의가 나와야 돼. 이 세상을 볼 때 막 화가 나야 돼.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악한 자들 보면 막 욕이 나온다고 막 화가 난다고 막. 근데 그거 막 편드는 사람 있잖아. 근데 뭐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난 요즘에 그 정치인들 보면 인간으로 보이지가 않아.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이제 딸내미한테 그게 왔어. 아빠, 집에 왔는데 그 통계청 왔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뭐 통계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AI한테 물어봤지. 이거 통계 조사하러 왔는데 이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했더니 AI가 뭐라 그러느냐. 이거 해야 된대. 안 하면 그 범칙금도 내고 법으로 제재를 받는데. 여러분, 법으로 제재를 받는다는 말을 들을 때 어머 하는 게 인간이야. 근데 그까짓 거 법 성경에 나오잖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게 뭐예요? 법이 없다는 거야. 지금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인간들 있죠? 그건 인간이 아니라니까. 왜? 법치 국가거든요. 나라는요 법치로 다스려지고 국가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무소불위야. 법이 없어. 그때부터 인간이 아니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뭐예요? 저는 그러고 어저께 이제 그 통계청 조사하러 왔는데 보니까 그래? 그러면 이거 법에 제재받으면 어떡하지? 그때까지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건 인간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딱 결정해야 돼. 정의의 길을 갈 건가? 불의의 길을 갈 건가? 정의를 따라가면 천국 가는 거야. 불의를 따라가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아모스한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정의, 공의를 이제 흐르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땅에 대해서 나쁜 말이 4번이 나와요. 땅. 땅이 부패했대, 땅에 포악하대. 다 부패, 포악 나오잖아요. 이게 부패한 땅이 뭐냐면, 이 부패한 땅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이 부패한 게 뭐냐면, 도성을 쌓고 개발한다. 부패하다는 걸 여러분 이걸 갖다가 뭐 썩은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부패 뜻이 뭐냐면 도성을 쌓고 개발한다. 근데 울퉁불퉁 망가지게 한다. 포악한 땅이 하마스 있잖아. 하마스 지금. 이 하마스가 폭력이잖아. 폭력. 이게 포악함의 뜻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오다 보면 이제 왕숙 신도시 개발하거든요. 이게 부패야. 그러면 이제 개발하다 보게 되면 이권 다툼이랑 부정부패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땅이 개발되면 무조건 이권 다툼과 부정부패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땅을 짓는데 그 왕숙 신도시 개발하는데 깨끗하게 간다? 그런 게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간단해.
일산 신도시 부패했구만. 왕숙 신도시 부패했구만. 여러분 대장동도 보세요. 뭐 부패했구만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그 별내 신도시니 뭐니 그런 거 할 때 개발했어 보기 좋아 신내동 옛날에 뭐 그냥 우리가 옛날에 알거든요. 그냥 완 논이었는데 개발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부정부패가 가득하구나. 우리는 신도시 뭐 보기 좋다 그러잖아. 뭐 왕숙 신도시 뭐. 근데 하나님은 부정부패가 가득하구나. 이번에 왕숙도 얼마나 부정부패가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노아를 부르시는 거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여러분과 나오잖아.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건축 많이 한다고 써 있잖아. 그때 집 위에 집 짓고. 왜? 부정부패가 많을 때 노아를 부르시는 거야. 노아야 땅을 멸할 거니까 준비해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개발될수록 심판이 가깝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 개발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대륙붕이라고 있잖아. 대륙. 평평한 땅이죠. 평평한 땅. 저게 원래 우리가 살던 땅이에요. 근데 이제 홍수가 와서 200m. 그러니까 이 땅보다 얼마요? 땅보다 200m가 여러분 물이 많아져 지금 다 빠져 죽은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있잖아. 그냥 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물이 아니라 통자라. 여러분 이거는 주름살이고 세상이 저렇게 비참하게 망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야. 절경일수록 이번에 노예에서 저기 춘천 갔거든요. 무슨 뭐 절경이야. 절경일수록 하나님의 절망적인 마음이 거기 있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그냥 뭐 절경이야 막 그냥 뭐 폭포가 막 흘러 뭐가 흘러 그런 건 다 하나님의 괴로운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배가 아니고 상자야. 상자. 크기는 축구장보다 조금 커요. 축구장보다. 우리 청년 그 축구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축구장 딱 가면 그거보다 갈 때마다 이제 생각을 해야 돼. 방주가 조금 더 크다. 그러면서 이제 축구하면서도 뭐 생각해야 돼? 구원을 생각하고 뛰어야 돼.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게 노아 방주가 이렇게 생겼었지. 길이가 135, 높이가 13.5.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었더니 안전한 거예요. 다 이제 했다고지. 배의 문제가 뭐냐면요, 파도같이 뭐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이제 속이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토하게 되잖아. 제가 이제 제주도에 가서 바다 낚시를 갔다 이제 사역자들 간 적이 있는데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배가 나가는데 별게 아니야. 근데 갑자기 막 그냥 느글느글 거리는데 함께 간 목사님은 막 토하고 막 그래갖고 견디질 못해서 결국은 배가 도로 이제 돌아오고 말았어요. 근데 이 노아 방주는 실제 배를 만들어 봤어요. 이 식양대로 그 미국 배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어 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세상에. 딱 만들었거든요. 파도가 딱 치는데 안에가 안 흔들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좋은 차는요, 이렇게 우리가 물잔 놓으면은 그 싸구려 차는 막 물이 치잖아. 근데 좋은 차일수록 이게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믿음도 좋은 사람은 어떤 일 생기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잖아. 근데 이제 아니면 막 흔들리잖아. 야, 세상에 방주만 들어서 파도를 치게 했는데 이 배가요 파도를 결을 타. 그러니까 파도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니까 와, 이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노아 방주하고 타이타닉호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2배 커 타이타닉이. 270m야. 근데 노아 방주는 135m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최고 기술자들, 최고 인간의 기술로 만든 거잖아. 그런데 이 노아 방주는 앞으로 가는 추진력이 없어요. 또 옆으로 가는 회전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그건 안전한데 인간이 만들어서 그냥 추진하게 하고 그거 막 움직이잖아. 그러면 그냥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마치는데요. 간단해 여러분. 이제는 진짜 우리는 이제 길은 두 개밖에 없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의에 거하는 바 천국, 불의에 거하는 바 지옥. 그래서 이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이제는 정의를, 이제 여러분 가져가는 마지막에 불의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는요 항상 마음에 정의감에 불타야 돼. 근데 정의라는 게 인간의 정의가 아니에요. 의분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내 얘기 좀 하지 말고 뭐 나는 이렇고 저렇고 뭐 난 이래서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게 되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하면 죽인댔잖아. 그러면 기도 안 하고 할 말이 많잖아. 죽인 나라한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춰서 가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노아 홍수가 실제로 와요. 실제로 여러분과 제 앞에 인생은 실제로 심판이 옵니다.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다 심판받아요.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온 땅의 심판이, 그래서 딸내미가 그래. 아빠 국민요금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이거 이제 걔가 이제 앞으로 3, 40년 있다 받을 건데 고민이 되는 거야. 3, 40년 있다가 그 세상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도 지금 세상에 볼 때는 3, 40년 후가 있을까? 왜 지금 상태를 보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신년 있어. 신년이란 말 들어봤죠? 신년이 뭐냐면 이제 77이 49잖아. 50년마다 한 번 신년이 오거든요. 50년짜리 신년이라 그래. 그런데 신년은 뭐냐면 모든 게 탕감받는 때야. 여러분 대통령 사면권 있잖아. 그거.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탕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갖고 있는 모든 괴로움들 있잖아. 이제 뭐 내가 돈이 없어, 뭐 빚을 징계했어, 뭐 한 게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신년이 뭐냐면 그 시대가 오게 되면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시대가 된다는 거야. 신년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병들었어? 그때는 병이 없어요. 지금 빚이 있어? 그때는 빚이 없어요. 신년의 개념이 뭐냐면 노예는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지금 감옥에 있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어. 그럼 그때가 오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더 이상 감옥에 있지 않다는 얘기야. 여러분 가져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뭐 빚을 졌어. 그때는 빚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세상.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게 신년이야. 사면복권이 되는 겁니다. 사면복권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진짜 코앞에다가 게다가 그랬어. 뭐 딸내미가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40년 있다가 이게 진짜 그 세계가 올까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여러분 급박하잖아요. 그래서 성도계 성도님들은 노아와 중요한 건 그거야. 언제 주님 오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롭다 그러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살아서 이제 온 땅에 심판받을 때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